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아마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당한 갑질의 최후,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다 보면 참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편에 이제 그런 주제들이 많죠. 하나님, 왜 계속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악인들이 이렇게 흥왕합니까? 도대체 저들의 어떤 그러한 그 흥왕함, 저들의 잘됨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많이 이름이 알려지고 더 많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부당한 어떤 처우를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손해가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억울한 일도 감수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의 핀잔도 감수해야 되고 야 너는 왜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감수해야 되고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너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감수하고 또 감수해야 되죠. 그런데 저기 보는 전혀 교회는 다니지 않는 내 친구, 전혀 어떤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녀석을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내 친구 정도면 굉장히 귀엽게 봐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아닌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성인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게, 낭만적일 수 없게 느껴지는 게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죠. 도대체 누가 잘못하는 건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감사하며 사는 내가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렇게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쓰면서 사는 저런 방법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악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이 나중에 노후에 좀 병에 걸리거나 몹쓸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좀 갑자기 어디 이렇게 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권세를 휘두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던 사람들,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든지 갑작스러운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지 허용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후 사건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후 사건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듯이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비록 엘리사 때에
그리고 엘리사의 한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이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선포받지만, 사실 그 처음 내용은 엘리사 때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엘리야 때 주어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없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죠. 여전히 아합은 득세하고, 이세벨은 정말로 이제는 남유다까지 자기의 어떤 그 자식들을 다 결혼시켜 버리는 바람에 거의 자기의 그냥 손아귀에 넣고 흔드는 그런 지경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공교하게 이 아합의 패밀리들, 이 이세벨의 패밀리들이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공교한 세력은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제요? 엘리야 때 예언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아합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허락하셨고, 예후를 통해서 또 하사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아합이 뭇 백성들, 바알을 정말 극렬하게 섬겼던 그 뭇 백성들을 그 예후가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정리의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9장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여호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 왕인 이제 아하시아가 같이 이제 그 연합군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예후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람이 이르되 그 병거를, 예후가 오고 있는 그 병거를 이제 메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 부하들이 이제 그 병거를 메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그런데 굉장히 심상치 않은 장소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이 세 명이 만나는데 어느 장소에서 만나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그 나봇의 토지에서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과 그 다음에 예후가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22절입니다.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야 너 이제 뭐 히브리 말로 하면 이제 샬롬이라는 뜻이겠죠.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예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서로 안부를 묻는 샬롬이라는 인사,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는 단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안정, 인간적인 어떤 다툼이 없는 상태, 요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어떤 평안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 이세벨이 이렇게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23절에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천하를 호령하던 이스라엘 전역을 호령하던 그런 그 왕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다급하게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예후가 힘을 다해서 활을 땡깁니다. 그리고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왔다. 굉장히 예후가 아주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화살에 의해서 심장이 뚫려 나아갈 정도로, 심장이 그 몸을 뚫고 나올 정도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합은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리고 이세벨에게 내리기로 한 그 저주가, 심판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럴까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부당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 나봇의 밭,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한번 이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아합과 이제 그의 아내였던 이제 이세벨의 그 권세가 아주 기세등등했을 때의 이야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사실 이 아합 왕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달라. 자,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너에게 돈으로도 쳐줄게. 이거 나쁘지 않은 제의이지 않아? 제안이지 않아? 그러면서 아합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사실 이 나봇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죠. 왕이 지금 와서 그 포도밭을 좀 내놓아라. 그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값 잘 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봇은 왜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12지파가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하여 맨손봉으로 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땅이 소유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때로는 어떤 그 채무 관계 때문에 어떤 그러한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이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희년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 땅은 나와 우리 지파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왕이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신이 우리 중에 갑 오브 갑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땅을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죠. 저 땅을 너무 갖고 싶은데, 저 포도밭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막 괴로워서 어느 정도입니까? 잠을 못 자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뭐 죄송합니다. 제가 혈액형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아합은 아마 A형이었을까요? 겉으로 얘기는 못하고, 아니면 저 같은 O형이었을까요? O형이 또 한번 삐지면 제대로 삐지거든요. 뭐 모릅니다. 뭐 모르지만 왕답지 않은 처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습니까? 마치 이 모습이 아합은 떼쓰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엄마 나 그거 안 사주면, 아빠 나 그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마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걸 달래는 어떤 엄마의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이죠. 자, 왕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저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포도원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 내가 좀 갖고 싶거든. 그런데 걔가 안 팔아. 근데 그걸 억지로 뺏을 수도 없고, 이게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어? 라는 말이 그 이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훨씬 강단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속을 제대로 긁죠. 남자의 속을 긁으려면 이렇게 긁어야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여기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고운 어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충분히 이스라엘 왕국의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는 왕이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두 명의 관계만 놓고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 관계입니까? 그러나 그 이세벨의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떠올려라. 너희의 주인이 이 법을 제정하니가 왕이 아니다. 이 법을 제정하니가 어떤 사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정신에는 법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금 현대 근대의 법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요구하는 실체가 약간 모호한 것이 현실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것이 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처럼 어떤 뛰어난 왕이 법을 주어서 왕이 일일이 가서 다 간섭하듯이 법을 통해서 제국 전체를 그 왕의 어떤 주권 속에, 왕의 어떤 통치 속에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법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모세가 받아왔지만 모세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받아왔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라고도 지칭하지만 그 법의 주권자는 모세가 아닌 것이죠. 그 법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철저하게 아합 왕으로 하여금 그 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지금 어떤 고려를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떵떵거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봇은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예언을 주시는데요. 17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봇이 겪은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곳을 갔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마치 창기들이 자기의 몸을 팔듯이 네가 이방신에게, 이방의 어떤 여인의 어떤 그 조언에, 너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그 가치와 정체성을 다 팔아버리고 네가 악을 행하고 말았구나. 그러니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지금은 떵떵거리고 있는 황후이지만, 지금은 이제 좀 이후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주물럭거리는 세기의 여인이지만
그녀가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이죠. 9장이네요. 9장 2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의 맥락 속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나봇의 토지에서, 나봇의 밭 앞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인 예후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은 화살을 맞아 심장이 몸을 뚫고 나갈 정도로 강력한 화살을 맞고 땅에 엎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봇의 땅에 흐르죠. 또 27절부터 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또 30절을 볼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그때 마침 누가 오는 것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도록 한 장본인인 이세벨이 오는 것이죠. 이세벨이 있는 것이죠.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거 이전에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시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런 말도 함축되어 있는 거죠. 너도 오래 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래서 이세벨을 시종들던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다가 33절에 예후가 말하죠. 그를 내려 던져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그럼 나머지 어떤 시신들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갔겠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셨는데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받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합에게는 무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70명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는 그 나머지 아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해되는 이 장면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지요. 굉장히 참혹하지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지요. 그러나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심판의 그 두렵고 떨림과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이 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내지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계략을 이제 세운 것인데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거야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당에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모두 다 오게 하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야기해서 이 중에 혹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면 빼돌려라. 그래서 그들을 빼지요. 그리고 나서는 바알의 신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무엇을 만듭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죠. 변소는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굉장히 큰 아마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대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알, 그들의 목상, 그들의 어떤 그 우상, 이 모든 것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섬겼던 신당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변소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후의 개혁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30절부터 보면 28절부터 볼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떠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온전하고도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예후 또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후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한 어떤 살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평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궐하는 악을 두고 보실 정도로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점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엘리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을 날마다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지금 여인의 품에 안겨서, 여인의 치마 폭에 지금 휘감겨서 어떤 주대 있게 어떤 행동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정말 해치는 이런 일들을 막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왕비라는 자는 어디 이방에서 온 여인인데 온갖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우상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에서는 이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봇이 죽는 저 불의한 죽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저 아합과 그의 일가들, 아합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니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시달렸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1년만 그렇게 했을까요? 5년만 그렇게 했을까요? 10년만 그렇게 했을까요? 한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지요.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구약에서 일어나는 기근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땅의 통치자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단련의 의미가 강하지요. 그러니까 아합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세벨이 와서 개판을 치는 바람에 지금 아무 죄도 없는 나는 같이 굶게 생겼단 말이죠.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들이 정말 어떤 그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제대로 어떤 의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이들이 정신없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아람의 군대를 들어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죠. 결국 그러나 직접적으로 제일 피해를 받는 건 누구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외치겠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의 호흡보다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 강조했던 주제입니다. 지금 당장의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악인을 악인이라고 규정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 악인을 악인이라고 규정하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인들이 당장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지요. 악인들은 창궐하고 그들은 득세하는 것 같지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악행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심판의 때가 이르면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질지, 우리의 다음 때에 이루어질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인류가 존재하여 살아 숨을 쉬는 그 순간에는 어느 때에나 이러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악들이 어느 시절에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하나의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 모이라이라고 하는 3명의 여신들이 있죠. 각자의 이름은 다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이 3명이 이제 그 배틀에서 실을 이렇게 빼내지요. 그러면 그 실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그 3명의 여신 중에 어떤 여신은 이제 태아에 있을 약 10개월간의 어떤 기간을 관장하는 여신이 있고, 또 어떤 여신은 이 길이를 관장하는 여신이 있고, 또 어떤 여신은 그거를 자르는 단호하게 자르는 그런 여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틀에서 실이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쭉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그런데 이 실타래는 대부분의 경우 엉키기 마련입니다. 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미궁에 빠지고 말지요. 물론 어떤 영웅은 미궁 속에 들어갔다가 실을 붙잡고 나오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엉켜버리고 마는 그러한 실이지요. 마치 그것과 똑같죠. 저희 아이가 이제 4살 된 아이가 엄마가 뜨는 뜨개질 그 실을 가지고 막 논다고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엉킬 뿐이죠. 엉키고. 마치 우리가 사는 시간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뽑아져는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엉키는 걸까요? 이 시간 속에 이 공간이 엉키고 저 공간이 엉키고 이 사람이 엉키고 저 사람이 엉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다 엉키고 엉켜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희 자매님? 그렇게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시간은 좀 다르죠. 마치 성경의 시간은 끊임없이 뽑아져 나와서 그냥 방향 없이 흘러가는 실이 아니라 훌륭한 뜨개질 장인의 손에 놓여 있는 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요즘 그 뜨개질을 열심히 뜨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도 저를 신경을 안 써주거든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뜨개질을 뜹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실을 가지고 놀면 막 엉키고 막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의 손에 그 실이, 그 털실이 붙잡히면 장갑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모자가 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목도리가 되어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엉키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잘리고 말아서 태워지고 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열왕기서를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까? 또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분노를 치솟게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당혹게 하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뜨개질이 지금 이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 그 시간이 흘러 만들어진 작품,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로 인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각자의 인생의 실을 하나님의 손에 묶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라고 하는 털실을 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한 일만 놓고 보면 엉켜 있는 것 같고 서로 맞지 않는 색이 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뜨개질 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서도 성취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의 통치는 우리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과 인간의 현실의 모든 조각들을 다 하나로 끌어모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도 우리 아까 우리 기도했던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치이고 인생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돌아오면 마음에는 헛헛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가득한 채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굉장히 부당한 값들로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계속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무 힘도 못 써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사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인생의 무대이거든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길은 망하는 이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가 나오는데 가끔 그냥 일반적인 교차로와 고가 교차로가 이제 교차되어 있는 그런 지점이 나오죠. 제가 이제 어제 집에 갈 때든지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길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라인에도 길이 밀리고 제 위로 이제 고가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도 역시 길이 많이 밀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딱 위에서 딱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이 고가 위에 있는 차나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차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늘려서 보면 목적지와 방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으로 갈 거고요. 고가 위에 있던 분들은 아마 다른 데로 가셨겠죠. 용인으로 가시던가 수지로 가셨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세상에 지금의 시점에서 평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면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냐고요? 세상이 다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녀가 만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드냐고요? 세상도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복잡한 소음 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강선 목사님과 저와 서정걸 목사님은 요즘 거의 하루하루가 멘붕이거든요. 서 목사님이요, 우리 여기서 거룩하게 사회 보고 계시지만 여기 올라오시기 전만 해도 어떤 전화 받고요 거의 화가 나셔가지고 얼굴이 벌개지셨습니다. 겨우 수습하고 오신 거예요. 마치 저희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같죠, 그죠? 발은 막 이렇게 휘젓고 있고 우아하게 서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막막하고 복잡한 이 현실의 소음 속에 있다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코바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엉키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복잡한 러시아어의 그 교통체증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니 조마조마해 하지 마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의 얼굴빛을 가지고 역사의 그 긴 호흡을 아는 사람의 넉넉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이 부당한 현실을 함께 견디며 감수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의 때나 엘리사가 살았던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나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주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고자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도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목적 가운데 이 혼란한
컨텍스트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텍스트를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러한 내용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늠름하고 멋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수하며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